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고 맨날 토할 것 같아서 변기 붙들고 있고, 전도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마땅히 좋아야 할 전도사가 정신과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이게 수치스러웠어요. 주변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 죽은 치장한 황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맹신적이고, 약을 먹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약을 드셔야 해요. 병원 치료도 당당히 받으시고요. 그러나 치료함과 동시에 신앙과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샤이닝! 반갑습니다. 최성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마음과 또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만약 목사라면, 또 교회의 전도사님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모셨습니다. 우리 김민 목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네. 목사님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소개를 짧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안양신대원에서 MDiv를 졸업을 했고 대신총회 소속 목사입니다. 공황장애를 꽤 오랜 시간 앓게 돼서 또 이번 좋은 콘텐츠가 있다 해서 또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공황장애를 겪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책도 하나 쓰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쓴 책이 공황장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주된 내용이 사실 객관적으로 이제 공황장애에 관련된 전문 그 의학 분과에서 기술해 놓은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물론 뭐 신약 그 분과도 신약에 대한 그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 경험이 좀 많이 있어요. 제 공황장애 언제 또 어떻게 얼마만큼 또 왜 생겼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책에서 보니까 공황장애를 겪으시고 난 지금 벌써 10년이 넘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10년째죠. 네, 10년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공황장애라는 것이 목사님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거나 내지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수련회를 갔는데 운전 중에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네, 터널 들어갈 때 사도신경을 이제 외웠습니다. 집중을 다른 곳에 하고 싶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한 예로는 이제 끝나고 친한 이 형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양에 제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양의 중앙시장에 보면 그 곱창타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시끌시끌하고 좁아요. 근데 그 시골이 아니라 그 시장 내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는데 공황장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심지어 식사를 끝내고 와서 이제 안양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 상가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지하로 이제 내려가면 역까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순간부터 또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하게 생활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됐죠. 공황장애로 인해서.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를 겪으신 그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일단 병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문점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특히 또 교육자라면, 목사라면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혹시 목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신 적은 없었는지, 혹은 뭐 그런 오해와 편견 서린 그런 말들을 대우를 받으신 적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공황장애라고 이제 스스로 자각한 것은 아니고요.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하는 정신건강의원 의학과 같은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10년 전에 일반인이 만약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약을 타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맞아요. 때였거든요. 네, 맞아요. 하물며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마땅히 좋아야 할 전도사가 정신과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이게 수치스러웠어요. 주변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쵸. 네, 그 분위기가 그랬고요. 맞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해? 좀 나랑 다르네? 이 사람 좀 위험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교회 내에서는 제일 팽배했던 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우울증이 생겨. 네,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불안할 수 있어. 맞아요. 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공황장애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물음을 좀 더 이제 파보면 예수님을 안 믿나? 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회자나 이제는 친구들이나 말을 하기가 참 이제 어려웠죠. 네,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직접 말을 하거든요. 야, 내가 너보다 더 힘든데 이제 내가 너보다 더 어렵게 지금 사역하고 있고 더 힘든 그런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공황장애 같은 걸 앓고 있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야,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너의 욕심과 너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거야.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의심이 돼요. 제 신앙과 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못 믿는 건가? 그리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이게 다시 이 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공황장애를 주셨습니까? 네. 주변 시선의 그런 눈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은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했고 내 한계를 넘어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공황장애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눈총받게 되는 그런 걸 내가 왜 경험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많이 울었죠. 네. 쉽지 않았죠.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이제 나름의 치료책이라고 기도해, 말씀 보면 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물론 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고 기도와 말씀이 좋은 통로고 도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또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맞습니다. 환경에서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지만 때로는 폭력적이게 느껴지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더 멀리하는 이유도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네.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이 또 그 책에 보면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말씀 읽어 라고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그 기도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공황장애 그리스도인,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말씀 봐, 기도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나을 거야. 작심 기도해, 금식 기도해, 40일 새벽 예배 시작해. 뭐 1,000번 이제 재물 드려. 네. 이거는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이 죽은 치장한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맹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자기 최면적인 아주 거짓된 신앙을 다독이는 아주 좋지 못한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 읽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교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수단이면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의 목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거 아니어도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 은혜 받을 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공황장애를 앓으신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공황장애가 아니어도 좋아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해야지라고 이렇게 학습되어진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영적 근력을 위해서나 성숙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게 필요하나 이게
자기 최면적이거나 주술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거예요. 굳어져 버릴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위해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을 통해 직접 마음에 새겨주시는 건데, 마음에 새겨주시는 게 싫어서 새겨주시려고 하시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닫아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고 일단 이것만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주술적인 그런 행위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말씀과 기도 그러면 안 좋은 거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도구처럼 이용하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 직접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 책에서 이제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공황장애 생기기 전까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교회가 사역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마땅히 이제 칭찬받을 그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교회에 남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그 사역자는 최고의 사역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칭찬받은 사역자였고, 뭐 이 한국 교회의 빛과 같은, 빛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부정적이게 긍정적일 필요 없고 한국 교회의 별과 같은, 네, 되게 굉장히 막 그렇죠. 떠오르는 별이죠. 네, 굉장히 이렇게 드높이는 그런 이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저도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고, 당연히 그러한 전례와 전통은 제게 사역자의 상을, 예수님 사랑하는 방식의 그 표현을 그것으로 정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공황장애가 생기기 전에 저는 제법 괜찮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이들이 40명, 뭐 60명 출석이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 반년도치 안 돼서 재적을 160, 180까지 올려놓고 너무 감사했죠. 이제 유소년부를 맡았는데요. 4배. 네, 거의 뭐 재적도 많이 늘었지만 평균 출석률이 120여 명, 뭐 안 나오면 80명이에요. 추석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2배는 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칭찬도 받고, 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정말 축복도 받고요, 칭찬도 받고, 많이 이렇게 자라왔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제가 다른 그런 직무를 이제 맡게 됐어요. 그 찬양팀, 이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됐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다들 굉장히 실력도 높으셔서 지휘를 잘못하면 혼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지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그때는 뭐 그때도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로서 금토주 사역을 하는데, 토요일 날 출근해서 회의가 끝나고부터 퇴근하기 전 제 사역을 하기 시간을 제외하고 출근하고 회의 끝나고 10시부터 점심 먹고 한 2시, 2시 반까지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지휘 연습만 했어요. 그 곡을 계속 카피하고 지휘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레 이제 아이들에 대한, 또 교사에 대한, 또 유소년부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이제 분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숫자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교사 회의도 참여할 수 없고, 네, 또 뭐 어떻게 뭐 저렇게 뭐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정말 이 출석률이 저조하게 되고요. 재적은 180인데 출석이 뭐 60명 막 확 떨어지는 거예요. 70명, 60명 이렇게 도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뭐 분석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이제 브랜딩, 마케팅 이 전략 그 책들을 보면서 실제 사업가들이 쓰는 그 전략들을 교회 학교에 이제 연계해서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2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공과를 다 폐지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레크레이션, 게임 이런 것들로 다 탈바꿈을 시작했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숫자는 더 떨어지고 위에서는 압박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 이제 맞선님에게 들었는데, 김민 목사 이번에 실적 없으면, 성령학교 때 실적 없으면 자른다. 네, 그런 말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뭐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철썩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역자로서 나는 자질이 없다. 나는 사역자로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노력을 정말 부단히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에서는 이 분도 나지만 화도 나지만 굉장히 큰 좌절과 낭망, 이 실패감에 젖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공황장애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래서 질문에 대해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 전에 제가 믿고 알고 있었던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뒤틀리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의 삶을 택하면 못 살았어요. 공황장애가 어디까지 제가 심각했냐면 제가 반지를 끼고 있는데요. 그때로 이제 우정 반지라 해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사귀는 만난 사람 없었습니다. 제 아내밖에 없었고요. 근데 반지가 걸려서 빼는데 안 빠지면 공황장애가 확 왔어요. 이 공황장애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서서히 하얘져요. 뭔가 하얘지면서 기절할 것 같은 이 불안감과 함께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냥 놀이공원 가서 위험한 청룡열차, 88열차? 저는 잘 안 타봐서 그런 거 탈 때 느끼는 그런 무서움, 이거랑은 비교가, 저 타봤긴 했어요. 한번 타봤는데 이런 두려움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인데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완전 잠식되는 거거든요. 그냥 반지만 뺐는데 안 빠졌을 뿐인데 느끼고 이런 카라도 만약에 답답하게 느껴지면 그때 바로 와요. 신발 운동화 끈도 너무 꽉 맸다 싶으면 그게 느껴지면 바로 그냥 기절할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한 너무 심했어요. 정도였죠, 그게. 네, 저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었고요. 네. 버스, 지하철, 비행기, 터널, 심지어 안전벨트 맸을 때 이게 탁 했을 때 걸리잖아요. 이 걸렸을 때 그냥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평범한 그런 생활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사임을 하고 더 이상 교회 사역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임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 버스에 탔는데 공황장애가 오고 제일 큰 두려움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귀신에 들렸나? 내가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힌 건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 시간에 왜 두려울까? 왜 공황장애가 생길까? 여기부터 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는 전통 전례, 제 자아, 정체성 이런 걸로는 더 이상 못 견딘다, 못 산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버스에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고 제가 책임 썼어요. 장로교 목사니까 직통계시 부인하잖아요. 직통계시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 안에 분명히 제 안에 있는 건데 외부로부터 주입된 그 무언가로 인해서 제 안에 이 마음에 아주 선명한 울림이 있었어요. 야 미나, 하나님께 합당하면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 이게 이 울림이 상당했어요. 크기도 했지만 선명했어요. 부인할 수 없으리만큼.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어려서부터 22살 12월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하면 결과적인 걸 다 떠나서요. 결과적으로 사람 수가 어떠니 저떠니 헌금이 얼마 들어왔니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합당하면 결과적으로 못해도 괜찮고 사실 틀려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는 심지어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 은혜를 누리니까 공황장애고 뭐가 너무 평온해지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단 한 번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표준 삼아 내가 내 삶을 세워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요. 그 가운데 공황장애가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틀림없이 제 안에서 울려난 건데요. 이거는 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거에 대한 주입되어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제 안에서
외쳤던 것 같아요. 예,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아요. 합당하면, 예, 하나님께 합당하면. 이게 너무 큰 위로였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때론 힘들고 이제 어려움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묵상하면 힘 너무 은혜죠. 예, 너무 은혜죠. 예. 사실 사역하는 그 환경 속에서 느꼈던 부담감, 네. 그 압박감, 어떤 그 수치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어떤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미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 쌓여온 것이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로 이렇게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공황장애가 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맞아요. 성경으로 알고 있었던 이 문자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주입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이 공황장애를 통해서 아주 이 섬세하게 경험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게 너무 귀해요. 예,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니까 이거는 정말 귀한 선물이다. 네, 이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선물, 공황장애가 선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절대 아니라 진짜 그 공황장애를 통해서 다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회복, 그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그 표현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는데 공황장애를 직접 그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맞아요. 그걸 그대로 또 묘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사실 그냥 그래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 체감했다라는 거. 맞아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표현을 맞습니다. 쓰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와보셨다. 그 과정에는 정말 엄청난 전환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요. 그 책에서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까는 못해도 되고 틀려도 괜찮아. 근데 또 두 번째로는 또 위로를 주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넌 그리스도인이야. 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두 번째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되고 틀려도 괜찮아. 합당하면, 하나님께 합당하면. 근데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저는 이걸로 평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보통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람과 만나 이제 함께 동무처럼 지내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사건으로 평생을 그 은혜를 따라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간헐적으로, 어떤 사람은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그 사건이 미나 너 못해도 되고 틀어도 괜찮다. 하나님께 합당하면 이 은혜가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패배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못해도 되고 틀어도 괜찮아. 합당하면 되니까. 그럼 나 못해도 되고 틀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살게 되니까요. 긴장감이 없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럼 그냥 하나님께 합당하면 되지. 근데 이 하나님께 합당하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그냥 못해도 되고 틀어도 괜찮으니까 간사한 거예요. 그쵸. 내 마음대로 살래. 공황장애가 좀 진정이 되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른 공황장애를 앓게 하셨어요. 공황장애가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공황 발작 상태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공황장애가 있지만 제가 두 번째 느낀 공황장애는 어떤 거였냐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토할 것 같은 공황장애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언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신체에 자율신경계라고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이제 간, 위 또는 장 이런 부분, 심장도 자율신경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의식해서 머리로 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손을 뻗거나 손을 접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위랑 이 내장 기관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네. 기관인데, 근데 공황 장애는 어떤 거에 굉장히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율신경계에 가야 할 에너지가 그거 신경 쓰는데 정신적인 에너지 소비로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요. 그러니까 위장이 완전히 그냥 멈춰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만 먹으면 현기증이 나요. 기절할 것 같고 그냥 어지러워요. 예. 죽을 것 같은 걸 넘어서 토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동안 어디에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제가 한동안 뭘 했냐면 봉지를 먼저 찾았어요. 예. 토가 나올 네, 수 토 나올 수 있어서. 예. 아. 그러니까 되게 심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네. 저기 뭐 앞에 예쁜 물병이 이제 보이는데요. 네. 아, 딱 예상을 해요. 아, 저기 물병이 있으니까 혹시나 긴급 상황이 되면 저 물병에다 토를 해야겠다. 네. 늘 이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현기증이 나고 토할 것 같았거든요. 좀만 예민해지면. 항상 그 긴장 상태군요, 네, 진짜. 네네네. 그러니까 못해도 되고 틀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면 이 합당하면이 뭘까 하면서 아 이건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정도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심장을 뽑으면서까지 우리를 토사구팽처럼 그냥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나 사용하신 바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제자를 파송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를 파송해서 많은 사람 데려와 그 많은 돈과 많은 재산을 그 축적하기 위해서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관심은 제자들 자신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저는 그 감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래서 죽기 전까지 했어요. 죽기 전까지 공부했고 죽기 전까지 막 또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자율신경계가 엉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공황장애를 경험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 이름이 너무 영예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영예스러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수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면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공황장애 속에서 경험한 이 그리스도인, 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대충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붙들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품에 안고 꽉 안아서 하나님이 가시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휙 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찢어서 죽여서 그 생명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시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영예일까. 예수님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셔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명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공황장애나 또 여러 뭐 위험과 또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한 그 사랑함,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그 사랑함, 이것은 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예, 완전히 붙들고 인도하심. 우연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필연적으로 저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요. 한순간순간마다 아주 섬세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예, 이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또 이런 두 번째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거를 내게 주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은 못해도 되고 틀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합당하면.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이것도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네.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완고하게, 네, 흔들림 없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냥 주입했거든요. 예전에 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넣었거든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제 삶의 공황장애를 통해서 이게 제가 지금 말로써 설명하지만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거든요. 제가 몸무게가 48kg까지 됐었어요. 지금 72kg라고 살이 쪘는데요.
다시 8kg면 허리가 몇이냐면 27인치예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네. 야. 제가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제 아내가 제 바지를 입었을 때 좀 꼈어요. 야, 제가 그 정도로 살이 27인치였어요. 너무 빠져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 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저 암 걸린 줄 알았대요. 네.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고 맨날 토할 것 같아서 변기 붙들고 있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루신 독생자를 찢어 죽이심에까지 한 그 사랑함,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너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 네. 그냥 내가 할 게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붙들어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또 다른 공황장애를 통해서 누리게 됐죠.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김민 목사님께서 그 첫 번째 경험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네.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첫 번째는 김민 목사님이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그 과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의 억압과 불안과 그 두려움을 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고 또 마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은 결과에 대한 회복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보장된 너의 맞아요. 결국의 모습. 네. 목사님 그러면 네. 사실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뭐 그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또 그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제 그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에서 빨리 피하려고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위로, 어떤 거기에 바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 책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그 불안함이라는 요소에 계속 직면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네. 네. 제가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자 했다면 네. 물론 찾았습니다. 네. 찾고 구했는데요. 그쵸. 네. 근데 찾고 구했을 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잠정적으로 내가 3개월만 고생하면 된다라고 하면 3개월 고생하겠는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끝없는 터널처럼 보였거든요. 칠흑 같은 암흑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런 구절이 아니라 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못 견딜 만큼 두려움, 공황 발작이 미친 듯이 일어나니까 내 자아의 그 뿌리부터 뼈대부터 그 근거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시가서라 생각했어요. 구약의 시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사실은 시편도 읽었고요, 네. 아가서도 읽었고 또 욥기도 읽었어요. 특히 욥기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불합리한, 네. 불합리한 신자가 받는 불합리한 고난, 고통.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지금 당장의 공황장애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책은 지금 당장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쓰기 위한 책이 아니거든요. 네, 직면하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공황장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공황장애 터널입니다. 공황장애 과정이고 방법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 신념, 자아 성경에 빗대어 아니면 아닌 건 다 다시 부시고 성경에 따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세워나갑시다. 이런 의미에 쓴 거거든요, 사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께 그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네. 한 말씀을 좀 주십사 네네네. 부탁하려 했는데 네네네. 네. 혹시 아까 조금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네. 조금 더 우리 공황장애를 현재 겪고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겪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지금 현재 많이 힘드시고 이제 어려우실 텐데
저는 지금 10년째 이 공황 장애까지 지금 뭐 많이 좋아졌어요. 공황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 공황 발작 그 전 단계가 올라오긴 해요. 아, 네. 제 지갑에 보면 잔압함정이라고 하는 이 항불안제가 있어요. 아,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걸 먹기 위해서 네. 좀 가지고 다니는데요. 근데 지금 먹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번 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예기불안 장애라 그래서 네. 그 의학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다시 있진 않을까? 그 두려움에 막 떨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약을 먹지 말고 하나님 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약을 드셔야 해요. 병원 치료도 당당히 받으시고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술적인 신앙으로 돌아감이에요. 병원이 없고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 해결을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왜 생겼는가까지 이제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치료함과 동시에 신앙과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 주술적이지 않도록. 근데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생활의 그 패턴에 루틴에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뭐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안 좋습니다. 낮밤 바뀌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낮밤 바뀌게 사지 마시고요. 10시 이전에 주무셔서 너무 늦지 않게 7시, 8시에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무리한 것 같다, 힘들다라고 하면 잠을 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일반 사람에 비해 공황장애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예민한 건데 이건 충분히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섬세하거든요. 감정 선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뇌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풀가동이에요. 계속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뇌를 식혀줘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잠을, 휴식을 청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커피는 당분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피 향이 너무 좋으시다면 디카프, 디카페인 그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초콜릿, 견과류,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빨리 돌게 하는 그런 음식들. 에너지 드링크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먹는 순간 가슴 바운스 되고 막 뇌가 그냥 폭발함.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음식 조절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실 때 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매사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주 특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이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내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공황장애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공황장애를 통해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아주 큰 유익이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그 겪으신 분들 말고 이제 공황장애 혹은 그와 유사한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주변에 두고 계신 가족 혹은 교회 성도로서 지체로서 그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 공황장애가 없지만 그런 분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혹시 어떤 부탁이나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데요. 공황장애가 가족이나 친구분이나 관계하는 동료로 계신다면 절대 야 너가 뭔데 이렇게 힘들어해서 그래 그냥 털어버려, 절대 이런 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결단해, 너가 야 너 이거 마귀 들렸어, 너 귀신 들렸어,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이 성도의 그 신자의 가슴을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은 말들이에요. 그렇죠. 예, 힘든데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예, 성경적으로 엇나가고 틀렸다면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엇나가거나 틀려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뭐 말로써 하기보다 묵묵히 곁에서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심신이 편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예.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그래도 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것 같을 때 그 사람에게 휴식을 좀 주세요. 잠깐 데리고 나와서 좀 여기 쉬다가 들어와. 이 배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게 할 거예요. 훨씬. 네. 견뎌. 이겨내야지. 야, 무슨 약을 먹냐? 절대 이런 말은 도움이 정말 0.00001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중간한 그런 말들보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을 드린다면 공황 장애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절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공황 장애 경험 못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를 거거든요. 그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황 장애,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발부터 머리 끝까지 새하얘짐이 느껴지고 하늘이 껌껌해지면서 눈앞이 껌껌해지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자리에서 그냥 졸도해 버리기 직전의 그 상황이 천천히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면 절대 단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황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공황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게 없는데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 일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또 어려움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려움 없다? 이거 다 뻥이죠.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공황 장애를 앓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3번 생각을 하고 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묵묵히 옆에서 기도하고 저 공황 장애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위로해야지, 좀 배려해야지,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요. 네. 사실 목사님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지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의 뜻이 패닉 디스오더라고 있잖아요. 네, 그 무질서한 상태를 극한도로 경험하는 그 공황장애를 통로 삼아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김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닝!